요한복음 강의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장 23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의술이 참 발달이 돼가지고요, 우리 사람의 이 내부 엑스레이를 착 찍으면 우리의 이 모든 안이 이렇게 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엑스레이로 부족하면 또 CT를 찍어서도 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MRI를 찍어가지고 그 내부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쫙 비치면 그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선다고 그걸로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엑스레이를 쫙 찍어보듯 여러분의 믿음을 찍어볼 거예요. 그때 뭘로 찍어볼까요? 뭘로?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그냥 들여다보는 투시경이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비춰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뭘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세요. 절대 느닷없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획도 없던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은요, 시간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 밖에 있다는 말은 그 시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셔서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뭘로 들여다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세요. 그 말씀으로 쫙 비춰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믿고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가져지는 믿음, 그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저주로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하는 이 지점까지 가지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은 이제 내게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주님이 피값으로 죄값을 대신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하는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의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면 그 말씀에서 나온 믿음은 어디로 귀결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만 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구원하면 항상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미하며 돌아갔다,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남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디로? 이쪽으로 가도록 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방향이 자꾸 세상으로 가고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신앙으로 자꾸 가는 것을 틀어서 결국은 주님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막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언어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언어로 믿음이 형성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형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가 백날 첫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무슨 믿음이 돼요? 전부 세상에서 잘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샤머니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샤머니즘. 우상 종교, 샤머니즘. 그런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믿는다고 믿음 생활 막 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찬송이 쏟아져야 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왜? 잘못 꽂혔으니까. 엉뚱한데.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됨을 인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도대체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원망과 탄식이 있다면 아직 그 믿음의 실체에 가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자꾸 돌이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쫙 보인 것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초점이 예수가 아닌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근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인해서 감격을 하고 기뻐하고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야, 내가 이래야 성공하는구나. 저래야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 인간의 그 노력, 인간의 열심을 막 부추겨요. 부추겨가지고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가요. 신앙이 인본주의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1189장 어디를 떠들어봐도 이 성경은 예수님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경을 떠들어서 설교할 때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설교는요 가짜 설교예요. 그런 설교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도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예수가 아닌 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 발견하면요 엉뚱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상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 말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반복해가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들을 거기다가 설명해 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거죠. 첫 번째 2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로마의 이 군인들은 처형 관습에 따라서 그 희생자의 옷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 죄를 받아서 지금 죽는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그 사형수의 옷을 누가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옷을 기꺼이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통으로 짠 제사장이 입는 옷 같은 그 옷을 지금 통으로 짠 그 옷을 찢지 못하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찢지 않고
통째로 가질 수 있도록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옷을 가져가는데 이게 무슨 행위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8절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도록 한 그 삶을 시로 표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삶에서 당한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시로 이렇게 쫙 표현했는데 그게 누구를 예언하는 시였냐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한 시예요. 그 메시아 이 시편의 18절에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그 다윗에 달려들어 가지고 다윗의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 옷이 찢기고 속옷이 제비 뽑혀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그리고 도박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동기에 따라서 옷을 취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미 메시아의 삶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의식이나 혹은 무의식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어쩌다 되어지는 것 같고 우연히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자기 욕망처럼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 벌어지는 일 없고 또 자기 욕망대로 사람들이 막 다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욕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행동은 무작위적인 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무르시고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 처형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래서 영원에서 계획하신 그 일이 시간 속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싹 보시더니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라고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 땡볕 아래서 지치고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그 갈증이 나서 목마르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쓱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시도록. 자,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목마르다고 외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신포도주를 해용 스펀지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스펀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스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용이라는 것을 스펀지 같은 것에 이제 그 포도주를 쭉 적셔가지고 그거를 뭐에다가 이제 묶었다고요?
우슬초에다가 묶었다 그랬어요. 우슬초. 그러니까 무슨 우슬초는 무슨 풀 종류예요. 그 풀 우리나라도 이제 풀 같은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빗자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해용을 거기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지금 대셨어요. 자, 시편 69편에 가면은요.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것도 69편도 메시아 예언시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아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갈증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게 신포도주를 주고 초를 마시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메시아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시편 69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언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인 그 힘듦, 고통 속에서 갈증이 나서 목마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성경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지금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주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제 아래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가지고 달린 게 아니라 당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의도대로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든 인생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나와 갈증이 해갈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갈증, 인생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분이 당하시는 이 고난은 무작위적이고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갈증을 해갈시키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역시 세 번째로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죄수들 누가 지금 누구가 달려 있습니까? 강도들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강도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누가 달리냐면 강도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강도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내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강도들이었던 거예요. 그 강도의 수괴가 누구예요? 그가 바라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로부터 다시 주권을 다시 회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 바라바. 그 바라바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강도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그가 괴수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양옆에 있는 강도들과 함께 그 주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바라바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강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강도였는데 그렇게 매달려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죄수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 뼈를 분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체중, 마지막 그 체중을 발목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에 지금 대고서 체중이 거기에 실려 있는데 그 다리뼈를 딱 분주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축 밑으로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횡격막이 위로 촥 올라가면서 폐에 남아있던 마지막 숨까지 다 내뱉도록 해요.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다리를 안 꺾은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되레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일어난 것, 다리뼈가 부드러지지 않은 것, 그 일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을 이루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루려고 그랬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 마지막 뭘로 꺼내시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으로 꺼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짝 가르쳐줘요. 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거라. 그때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는 그 이야기를 민수기에 가서도 반복하고 6월절 규례에서 하나님이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19절로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는 반드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뼈가 꺾여서 죽는 거예요. 뼈가 꺾여서. 뼈가 으스러져서 죽는 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은 뼈를 보호하신다. 뼈가 꺾이지 않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뼈가 꺾이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면 당연히 매달려 있어야 되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그 모습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어주고 있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51편 7절부터 보면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한 회개시예요. 밧세바, 그 밧세바를 보고서는 그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들통이 날까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화살에 맞게 적군의 화살에 맞게
죽게 만들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까발리세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그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까발리셔가지고 네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은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감추려고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바로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알고 봤더니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는 정말 태생적으로 죄인이었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짓고 태어나는 존재였군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그 51편 중에서 그는 이렇게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내버려두면 소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기가 뼈가 꺾여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뼈가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이 꺾으신 뼈들을 죄를 씻어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꺾이는 자기 모습을 본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감추려고 했던 그 죄악의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뼈가 꺾여서 죽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이 꺾여진 뼈들로 다시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뼈가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무슨 실체? 태생적으로 우리는 뼈가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미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들을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뒀는데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뼈를 분질러야 되는데 군인들이 뼈를 분지르는 대신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여, 근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는 그 일조차도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찌른 것을 쳐다보는 그 장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어지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치면서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이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예표하는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성경이 끝나요.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동시대의 선지자들인데 빨리 성전을 빨리 지어라라고 이렇게 자꾸 독려하면서 그 성전을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세워지는 성전이 아닌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마지막 성전이 딱 세워질 때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을 짓고 성전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유대인들,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은 자들을 대항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성전을 완성하는 날, 성전을 짓는데 동원됐던 그 모든 사람들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하실 거라고 그래요. 멸절하실 거예요. 그때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자들이 자기가 그 찌른 자를 쳐다보고 통곡을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들을 대적하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들이,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바라본다고요. 그를 바라보고 자기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통한다고요? 자기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한단 말이에요. 자기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간혹 보면요 이렇게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통곡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통곡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왜 저 자식이 죽었느냐고 통곡하는 그 통곡을 보면은요 정말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을 대적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찌른 자를 쳐다보면서 자기 자식이 죽은 것을 애통하듯 애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찔렀구나. 저 사람을 내가 찔렀구나 하는 것을 인해서 통곡하고 슬퍼한다,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그 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장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애통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찌른 그를 쳐다보고 애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인생.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달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하는 통곡과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완성된 성전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그러면
내가 그를 찔렀구나. 내가 그를 찔렀구나. 그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찌른 자를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찔렀구나.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저기에 매달려 있구나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내 자식이 죽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애통이 쏟아져 나올 만큼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애통이 나와야 돼요. 그런 애통이 내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그런 애통이 내 안에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내가 찔렀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 때문에 애통이 쏟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애통이 안 나온다면은 우리 믿음은 가짜예요.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볼 때 그때 우리에게서 애통이 안 나오면 가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이런 애통이 정말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하는 이런 탄식이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매달렸다고 하는 그 애통함이 진짜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애통이 없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은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외치고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내가 예수를 찔른 것 때문에 내 대신 예수가 매달렸다는 것 때문에 간증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찌른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엉뚱한 예수를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방인들의 그런 외침, 그런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터리 같은 그 샤머니즘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읽을수록 내가 예수를 찌른 자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줘요. 그래서 정말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애통함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는데 나 대신 예수를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탄식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한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 어떤 귀에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안 얻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경대로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셨어요. 스스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빚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빚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빚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찔른 자라는 탄식, 내가 예수를 찔른 자라는 애통함이 쏟아지고 그 애통함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 정말 말할 수 없는 찬송을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남은 육신의 삶은 그래서 감사와 찬송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마다 그런 은혜를 우리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성취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대신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서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